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참 행복한 주일 오후입니다. 네. 많이 졸리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또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21편 제일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 글씨로 이렇게 괄로 안에 들어있는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예, 뭐라고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이 언제 부르게 된 노래인가라는 것을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대명절날 되면은 다들 어떻게 하시죠? 예, 각 고향을 향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고속도로에 상행선 하에서 말할 것도 없이 그 주차장을 방불케 하죠. 하루 종일 시간 걸리고 장시간으로 허리 아프고 또 지겹기는 또 엄청 지겹고 애들은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고 이 난리도 아닌 것이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면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그 기쁨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또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저희들의 명절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향으로 이렇게 매번 그 명절 때마다 그 찾으러 나간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좀 비슷한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3대 명절,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장막절. 그 이스라엘의 3대 명절만 되면은 이렇게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전국 각지의 고향을 찾아 흩어지는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근 각지에 많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은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을 향하면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렇게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이런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 드리러 이제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일컬으려 하면은 순례자들이라고 이렇게 일컫게 됩니다. 순례자 하니까는 이 단어에서 주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순례자. 그 순례자 하니까는 제가 그 김두한 선생님이 작곡한 본향을 향하여라는 노래가 떠오르던데요. 아마 이 찬양대에서 예전에 한 번쯤 했을 것 같은데 혹시 샬롬에서는 하셨나요? 예. 그 찬양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좀 불러드릴까요? 처음에 이 목소리를 쭉 깔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제가 음을 잘 못 찾겠는데 그러면서 또 이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막 이러면서 축 처지게 가다가 이미 분위기가 지금 축 처져 있어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막 음악이 반전되면서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막 이러면서 갑자기 노래가 이렇게 장엄하게 흘러가는 아주 명작의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를 보시면은 이 본향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환란에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그리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 심하나 가사 하나하나가 순례의 길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이 너무나 괴로움이 많고 환란의 비바람이 세차게 분다는 것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순례의 길 또한 참으로 쉽지가 않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이 너무나 쉽지 않은 길이고 어려움이 도사르고 있고 많은 괴로움과 고생길이 가득한 것이 이들의 순례의 길이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만나게 되냐면은 이 원근각지에서 이스라엘을 모여들려면은 이 유대 광야라는 곳을 지나쳐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 유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이 걷는 것이 사실 쉬웠던 길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길이 이 유대 광야죠. 제가 1년 동안 이집트에서 선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한번 사막에 가가지고 며칠을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들이 신신당부하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사막에 갈 때 꼭 두꺼운 옷을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저에게 신신당부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막에 더워 죽겠는데 두꺼운 옷을 챙겨가는가. 하도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셔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두터운 옷을 챙겨갔었습니다. 제가 살다가 사람 말 안 들어서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얼마나 추운지요. 낮에는 정말 더워서 죽을 지경이고요. 밤 되면은 무슨 사막이 시베리아 한복판이 따로 없어요. 이 뼛속까지 이 추위가 이제 스며드는데 이건 내가 이러다가 얼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길을 나선 순례자들이 이 유대 광야를 통과하는 그때 만나는 어려움 또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 때문에 더위에 죽을 것 같고요. 밤에는 너무나 추운 날씨 때문에 또 추위에 죽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6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고백이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어떤 어려움과 험난함이 있으면은 우리 사진 한번 다시 보시면은 첫 번째, 이 지역에는 이 광야의 협곡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의 협곡들, 절벽 같은 것들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발을 한 번만 헛디디다 보면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요동강 건너서 본향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여기서 굴러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이 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실족. 실족이라는 게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foot sleep이라고 돼 있어요. sleep. 슬리퍼 아시죠? 슬리퍼. 이 슬립이라는 것이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족하다라는 것이 발이 미끄러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험난한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 계곡의 가파른 협곡에 한 번만 발을 잘못 디디거나 미끄러진다면은 그렇게 굴러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이런 순례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이제 해발 600m에 되는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곳곳에는 이 강도들이 이렇게 숨어서 강도짓을 많이 하고요. 또한 이렇게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많은 이 들짐승들이 이 먹잇감을 찾아서 나선다고 하죠.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맞닥뜨리게 될 줄 모르는 이런 순례의 길, 그때 부르는 노래가 이 120편에서 134편, 특히 오늘 121편의 말씀이 그때 불러졌던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순례자들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가는 그 길이, 그 위험천만한 길이 어쩌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인생과 비슷하지 않는가, 흡사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어떻습니까? 온갖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고요. 위험천만한 일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런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요, 조금만 방심해도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정말 일어날 수 없을 지경까지 빠져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저희들이 걷고 있는 순례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까마득한 먼 저 순례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저 높고 위험천만한 산들을 보려고 할 때에, 거기를 오르려고 하다 보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 막막한 겁니다. 한숨부터 나오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산 넘어 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산을 보니까, 이 순례의 길을 보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거기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마저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날 좀 도와줄 리가 없는가? 사실 이 고백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고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특히 어느덧 중년이 다 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생들은요, 대학 입시 때문에 입시의 산을 넘어가야 되고요, 대학 나오면 또 취직해야 된다고 취직의 산이라는 것을 또 넘어가야 합니다. 어른들은요, 경제의 산, 승진의 산, 얼마나 많은 산을 또 넘고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한 남자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이 길이다 싶어가지고 오직 한 길을 믿고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려왔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이게 아닌데라는 자괴감이 이렇게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 살아왔나?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갈 수도 없는데 또 그렇다고 이대로 또 멈출 수도 없는 듯한 손발이 꽁꽁 묶여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이 정말 그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저희 아버지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도 지금은 퇴직을 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아버지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지금껏 우리 가정을 책임지시려고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여기 중년의 남성들에게 정말 우리는 잘해 주셔야 돼요. 직장에서는요, 상사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너무나 힘들고, 또 아래에는 겁없는 이 초년들이 걔네들이 눈치를 봐야 되고요. 동년들끼리는 피말리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다 때려치우고 싶었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때려치우면 우리 가정 누가 책임지나? 우리 자녀들 누가 공부시키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루 종일 피곤해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오면은 쓰러져서 정말 쉬고 자는 거 바쁘죠.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은 엄마하고만 친하지 아빠는 매일 집에 오면 잠만 잔다고 아빠랑 친하지도 않아요. 무능력한 남편, 무능력한 아빠로만 취급을 합니다. 그 답답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마음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년 남성들이 의외로 많이 외롭고 고독하답니다. 정말 커다란 산이 그 삶을 완전히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너무 남편들 집에서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우리는 뭐 안 힘든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그런 시선으로 계속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요즘에 뭐 온몸이 다 아프다고 안 아픈 데가 없으시대요. 가만히 있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에어컨 바람이 시원해 죽겠는데 혼자서 덥다고 계속 부채질을 해요. 갱년기가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잠도 못 주무시고 혼자서 덥다고 이게 막 부채질을 하고 있고 이런데 가슴은 두근데 잠도 안 오고 있는데 또 남편들은 몰라요. 그런 게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가서 일어나는 일인데 어디서 자꾸 엄살 피우냐고 집안일 하기 싫으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남편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 안마도 좀 해주시고, 많이 아프냐고 또 물어봐 주시고,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요, 정말 말 못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이 고백이 뭐냐면, 이 질문이 뭐냐면은,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산 같은 문제 앞에 위축당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줄 수 있는가, 누가 좀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과 질문이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질문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높은 산들 때문에, 그 태산 같은 문제 때문에 한 걸음 발을 내딛기도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산 같은 문제들을 감당하면서 또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겨내려면은 우리 인생에 이 두 가지를 만나야 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천지 지으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 천지 지으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정말 그 순례길을 보면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말 이렇게 질문하고 내 안에서 내 고백에서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행복하고 참으로 그 길이, 인생이 정말 담대한 인생일 것 같아요. 이런 순례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문제 앞에서도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 나올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져 있을 때에 그 앞에 위축당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주저앉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나오실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는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을 이끄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런데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가름하는 이 척도가요, 정말 우리 인생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태산 같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직면했을 때 드러나게 돼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 큰 산을 만났을 때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무엇이죠?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인맥입니까? 돈입니까?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 봐야 할 것은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내면 가운데서 진실되게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60편 5절 말씀에는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사실 우리 중년 남성들,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라는 이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나오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길을 한 길을 걸어왔는데요. 정말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좀 몇 번씩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길, 내가 정말 제대로 그 음성을 듣고 왔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이 길을 준비하며 걸어왔는데 내가 혹시 실수해서 다른 길로 온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데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부서가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해야 되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은요, 임원이라는 애들이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고요. 그 일진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믿고 교회에 맡겨놨는데 우리 그렇게 착했던 애가 갑자기 이 애가 비행 청소년이 돼버렸다고 엄마가 찾아와가지고 내 멱살을 잡으면서 막 이야기를 할 때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삶에 한번 이 영적인 이 탈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는 거, 사역하는 것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주일 그날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이런 사역이라는 산이, 이런 사명이라는 산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걸 넘어갈 재간이 안 나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앞에 위축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더라는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절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 사역의 산 보기가 싫더라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야 되는데 이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 못 보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똑바로 보아라. 그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니까 사실 너무나 괴롭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내면에서 눈을 들어 너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제가 그 문제를 똑바로 한번 쳐다봤어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이 아이들, 내가 맡고 있는 이 부서, 이 사역, 나의 이 사명의 길, 정말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산을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지요. 나를 덮고 있는 그 산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요.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제가 그 문제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어떤 이미지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냐면은 그 산 같은 큰 문제 뒤에 누가 서 계시냐?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문제 뒤에 딱 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그 앞에 놓여있던, 제가 볼 때 그렇게 커 보였던 산이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나는 천지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에게는 이까지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종훈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불렀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 앞에 놓여진 이 산 같은 문제 나 앞에서는 별거 아니야.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여기까지 또 걸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어떤 한계를 경험하거나
문제에 부딪힐 때는 이 이미지를 늘 상상을 해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산을 딱 똑바로 쳐다보면은 늘 그 산 뒤에 너무나 크신 하나님께서 뒤에 딱 계시는 거예요. 크신 팔로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불안하고 두려운 삶들도 내 마음도 어느 순간 하나님 주신 평강과 담대함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첫 번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천지 지으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 주십시오. 그분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은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란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순례의 길을 걸을 때에 정말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런 태산 같은 문제 앞에 무너져 있을 때에 또 하나 만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동력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참 신기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보시면은 1절, 2절에서 이 화자가 누구입니까? 화자. 뒤에 두 분의 화자 권사님이 움찔하셔가지고 이 화자, 심화자 권사님. 화자,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이 인칭 대명사가 나에서 무엇로 바뀌어져 있죠? 너로 바뀌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구조일까요? 3절부터는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5절에도요.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계속해서 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구조냐면은 이 노래가 성전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이 순례의 길을 걸을 때, 이 험난한 유대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혼자 걸었겠어요? 같이 걸었겠어요? 같이 걸었겠죠. 혼자 그 사막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 그래서 믿음의 순례의 동반자들과 함께 그 긴 순례의 길을 나서고 그때 이 노래를 같이 불렀던 것인데, 이 형식이 그러니까는 이 광야의 길에서 노래를 부를 때 누가 먼저 이렇게 선창을 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러면은 다른 사람이 거기에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러면서 이 부르는 노래에 화답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불렀던 노래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배의 형식 중에도 있죠. 비슷한 형식이. 뭐죠? 교독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 이 교독문의 형식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를 지키셔 이러면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계셔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도움이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내 손을 함께 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 이 동력자들이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나 혼자 걷는 길이었다면 우리 앞에 놓여졌는 이 수많은 고난과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태산 같은 큰 문제 앞에 어떻게 그 문제를 또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고 영적으로 탈진이 찾아오는 그때에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 옆에 붙여주신 것이죠. 기도하게 해주시고 손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 손에 땀나도록 찬양할 때 손을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이렇게 행복하든지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동반자들이었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의 믿음의 동력자들이었군요. 저도 그 많은 동력자들이 있는데 이 힘든 순례길을 걸어갈 때 많은 동력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고마운 분이 사실은 저의 이 아내죠. 그렇죠? 뭐 사랑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 이 목회자들이요 매번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매번 이렇게 홈런을 치겠습니까? 저 역시도 설교를 하고 나면은 죽 썼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이 자괴감, 어디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말수가 다 없어져요.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딱 오면은 저희 그래도 아내가 거기다 대고 설교를 어떻게 그거밖에 못했어? 아무도 아멘 하지도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어김없이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말해주는 이 믿음의 동반자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이 어린 목회자가 뭐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살아보면 얼마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사실 저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격려해 주시는 것이죠. 지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이 또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위로를 얻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교회 일을 할 때도 많은 봉사와 헌신 때문에 지칠 때가 있어요. 나 홀로 이거 감당하라 그러면은 진작에 우리는 쓰러지고 탈진하고 교회 나가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랑의 눈빛으로 환한 미소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예. 바로 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보강중앙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능력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잠시 잠깐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때때로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때때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우리 앞에 여전히 산 같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그 앞에 불안하고 두렵고 위축되지만 그때에 눈을 들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천지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 홀로 걸어갈 수 없는 이 길임을 아시기에 내 옆에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들을 주심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손에 꼭 붙잡으시고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신 이 길, 순례의 길 끝까지 걸어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